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인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될 한 남자의 놀라운 실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개인의 운명이 얽힌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벽을 넘어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이스라엘 유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마침내 그의 공의가 비처럼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것이라.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라. 시온아, 보라, 너의 메시아가 오신다. 유대인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넘을 수 없는 선과 같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정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차라리 불교 신자가 되거나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은 용납될지언정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영적 음모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 리처드 프리드는 바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험을 사용하시어 그를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로 이끄셨습니다. 리처드는 보스턴의 한 개혁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6 형제 중 하나였고 특히 세 쌍둥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통통한 체격 때문에 뚱보라 놀림받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감은 바닥을 쳤고 자신의 모습이 싫어 수영장에 갈 때도 티셔츠를 벗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운동에도 소질이 없어 야구든 농구든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어린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다가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든, 넌 더럽고 쓸모없는 유대인일 뿐이야. 그 말은 어린 리처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그 말의 의미를 물었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증오의 표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 친구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친구는 다시 한번 그를 모욕했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주먹을 휘둘렀고 그 싸움은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으로서 겪어야 할 서러움과 분노를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은 그의 쌍둥이 자매 덕분이었습니다. 가라테 유단자였던 여동생을 늘 놀려대던 그에게 동생은 초급반 수업에 한번 참여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 나선 그곳에서 리처드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무술에 절도 있는 동작과 수련 과정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땀 흘리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맨 뒷줄에 서서 검은 띠를 맨 유단자들을 바라보며 그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 다짐은 무너졌던 그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유대교의 성인식인 바르 미츠바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가르치던 랍비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톨릭 성당으로 현장 학습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소년이었던 리처드에게 성당 내부는 완전히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성상과 그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성당의 신부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스러운 모습의 저분이 누구인지 궁금할 겁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붙인 것으로 여러분의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를 포함한 3가지 언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의 동족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리처드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한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사라지고 성당 안에는 오직 자신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원의 한순간이 그의 삶에 내려앉은 듯한 거룩하고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반유대주의의 근원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던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사람이었다. 이 하나의 문장이 그의 인생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했고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12살 반의 소년 리처드는 그날 이후 나자렛 예수라는 인물을 평생에 걸쳐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무술에 이어 전문 무용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발레와 현대무용을 배우며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법을 익혔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굳게 닫힌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영혼을 가둔 이 차가운 강철 감옥의 열쇠는 과연 누가 쥐고 있는가? 그는 희망을 잃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1982년 리처드는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항에서 한 노인이 그에게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블라누트, 즉 인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안에는 세벨, 즉 고통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숨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고통을 통해 얻어진다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이스라엘에서의 새로운 삶과 신앙 여정 내내 그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리처드에게 작은 주머니 성경을 선물하며 함께 시편을 읽곤 했습니다. 당시의 리처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술과 춤에서 성취를 이뤘지만 내면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안식일 아침 갈릴리 지역의 한 키부츠에서 그는 마침내 자매가 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몰랐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12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안식일의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굶주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리처드의 삶 전체가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평생 지켜온 안식일의 모든 의미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빵과 포도주, 모든 안식일의 요소들이 바로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2살 반, 성당에서 시작되었던 길고 긴 지적인 탐구와 역사적 고민, 유대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모든 갈등이 그 순간 멈추었습니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는 자신이 찾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라는 인격 안에서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장 키부츠에 단 2대뿐인 공중전화로 달려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아, 그 일이 일어났어. 천둥이나 번개와 같은 극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 가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체험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가둔 차가운 강철 감옥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그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문을 여는 열쇠였고 그 자신이 문이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뿐만 아니라 리처드의 굶주린 마음과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후 그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뒤따랐습니다. 전문 무용수로 활동하던 중 그는 심각한 허리 부상으로 의사로부터 당신의 댄스 경력은 끝났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2개의 디스크가 돌출되어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저는 춤을 출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수소문했고 한 책 박람회에서 신실한 영국 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리처드에게 안수하는 대신 이사야서 신세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의 성경인 타나크에 기록된 모든 인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리처드는 치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치유되어 그 후로도 오랫동안 무용수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다친 손목의 통증이 몇 달간 계속되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 말미에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손목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는 자신을 향한 말임을 직감했고 즉시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암 투병 중이던 한 여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믿는 예슈아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녀는 허락했고 그 기도를 받은 후 그녀는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리처드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당신에게는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속으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상황 속으로 예슈아를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당신의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목자, 가장 친한 친구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제 삶에 모셔드립니다. 나자렛에서 오신 유대인의 왕,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밖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 그의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슈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도시와 나라 가운데 단 하나의 도시를 선택하시고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함이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에 유대인 형제자매를 마주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